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 켰나 모르겠. 켰네요.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요거가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러졌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요 나온 내용 나오죠.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할 때 요 카라입니다. 외치다, 선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 단어를 집중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NS의 발달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SNS 기계로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고 번거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소통의 대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대상은 삭제도 하고 소통의 대상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연락이 올 때 즉시 응답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미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카라 단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라. 물질주의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빈궁한 사람은 관심 박힙니다. 실제로 저 자신부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빈궁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빈궁할지라도 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카라.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카라.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히려 그의 기도를 우선순위에 앞에 두십니다. 절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죠? 근데 누가 더 절실한 기도를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절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1등만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1등도 관심을 가지시지만은 꼴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병든 자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부르짖습니다. 카라 한번 해보세요. 카라 부르짖다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카라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실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인 약자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단장의 창자를 끊는 아픔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카라. 간절함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간절함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카라.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병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부자와 빈궁한 자 중에서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정답은 또 납니다. 빈궁한 자가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카라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카라 간절하게 구하는 자입니다. 바디메오. 어느 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라 절실하게 부르짖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 못합니다. 이것이 빈궁한 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로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카라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카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제지하자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카라 절실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카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주라는 겁니다. 주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치심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면을 두루 살피십니다. 라아 본다는 뜻이 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카나 부르짖다는 뜻이죠. 선포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요거는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하샤마임 외하 아레츠 그 하늘 그 땅 하나님이 만든 그 하늘과 그 땅 그 천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똑같습니다. 천지 하샤마임 외하 아레츠 만물 외콜 차밤
체밤, 메콜체밤, 차바가 군대, 군중이라는 뜻도 있고요. 천사물이라는 뜻도 있고 천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친 만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메콜체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차바, 군대, 천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가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라 피동으로 된 게 와의 쿨루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 이루다는 뜻이고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다가 샤바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장 안에 원형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변형됩니다. 그래서 원형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Y 시포트, 요 안에 들어있는 샤바트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샤바트, 안식일을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더니 와예 바라크 와예 카테시 카도시 거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카다시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예후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개 조합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예후와 엘로힘. 이후부터는 예후와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장에서 여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요 별표 위에 요거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원문을 번역을 할 때 조금 문제 있게 번역을 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문 자체도 엘레가 복수입니다. 엘레 톨레토트 요것이 이것들이 내력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엘레 이것들 복수입니다. 여성 복수. 톨레다흐가 단수이고요. 톨레도트가 계보, 족보, 양력, 복수입니다.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땅을 간다는 할 때 갈은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타르는 비가 오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아흐는 초목, 관목입니다. 자, 여기서 난해구절이라고 여기 표시해놨고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요거 앞에 1장에는 벌써 땅에서 초목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되게 상충되게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는 것은 인간이 경작해야 할 들과 밭에 그걸 사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그것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 에드가 안개입니다. 왜 에드 야알레 올라오다 알레가 올라오다는 안라가 올라오다는 뜻이거든요. 올라오다. 그리고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안개가 수증기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에드 안개입니다. 알라 올라가다. 올라가 번제라 그랬죠. 올라에서 알라가 났습니다. 번제를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샤카 적시다는 뜻이고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죠? 샤카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많은 동산, 흠뻑 적셔진 동산.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게 생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샤카,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입니다. 샤카 동산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 원어에는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이거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 흙의 티끌, 그 흙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실제 번역은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앞에 몇 번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아다마가 흙입니다. 흙. 아파르가 먼지이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존재, 먼지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원재료로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고유명사로 아담 사람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은 아담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기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루아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생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니시마트 하임.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요 생령도 원문에는 생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네페샤야 생령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생물. 동물도 생물이고요. 추중생물도 세르츠 네페시하야 생물입니다. 근데 왜 생령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어상으로는 생령은 의역을 했는 겁니다. 생물입니다. 생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우리가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깐페 에덴, 에덴 안에 있는 울타리가 둘러쳐진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깐페 에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 안에 있는 동산. 깐이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창설하다 이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타 창설하다 나무를 심다도 나타고요.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드는 것도 나타입니다. 나타 나타 만들다 심다 창설하다 쌈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요거는 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흐마드 레마르에 레마르이가 보기에 보는 모양 이런 뜻이거든요. 네흐마드 네마르에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가 탐내다, 탐스럽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입니다. 탐심을 하마드라 하기도 합니다. 탐심, 마르에, 모양, 보기에라고 했죠. 보기에. 그리고 먹기에 좋은 왜 토브 레마칼, 토브가 좋다는 유익하다, 선하다는 뜻이죠. 왜 토브 레마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마칼, 칼이 먹다는 뜻이고요. 먹다 앞에 도구 전치사 마가 붙어가지고 음식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칼, 마칼, 토브. 요 단어는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요 토브를 썼는 겁니다. 토브. 생명나무. 요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에츠 하하임. 왜는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와. 그러니까 에츠 하하임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이 하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요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 히브리 용법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선과 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모든 것입니다.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고요.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선악과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가 지약이라는 뜻이고요. 다트가 야다에서 났습니다. 야다, 아다, 알다는 뜻이거든요. 다트, 지식. 자, 아까 하마드 그랬죠. 하마드. 하마드는 사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탐내다는 뜻도 있고요. 10절
예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아까 한 번 했죠? 떠나가. 적시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샤카, 적시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의 근원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강이 나하르라는 단어이고요. 샤카, 레하시코트, 샤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풍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풍요한 동산이라는 뜻이죠. 강이 네 군데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나하르가 강이고요. 샤카. 이거 왜 빨리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몇 번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앞에서 복습 있는 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해가지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와이카흐 라카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라카흐.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도 라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다, 택하다, 인도하다, 영접하다, 라카흐, 취하다, 이게 라카입니다. 이끌어도 라카입니다.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에덴 동산을 다 완비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이끌어다가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만한 장소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라카흐, 취하다, 따다, 두어, 여기 앞에 두어는 아까 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중요하다 그랬고요. 여기는 두어는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15절에 두다는 뜻과 앞에 나오는 두다는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숨과 누아흐 두 개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자, 복잡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100%다 알고 넘어가시려 그러지 말고 그냥 패스 하시고요. 반복하거나 다음에 할 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아흐 한번 해보실래요? 누아흐. 누아흐. 와하하. 네, 드는 바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개역 성경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뭘로 써 있는지 15절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서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일하는 동산이 아니고 그 다스리는 동산으로 생각을 한글 번역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꿨습니다. 경작하며 일하는 동산이라는 거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일하는 동산입니다. 요 경작하며가 요게 뭐라고요? 여기 아바드가 썼습니다. 아바드, 네, 아바드. 레 아베다흐 우레 사메라흐 사마르가 지키다는 뜻이거든요. 봉사하는 동산입니다. 섬기는 동산입니다. 다스리고 그런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아바드, 일하다, 샤마르, 지키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차와라는 단어가 명하다, 지정하다는 뜻입니다. 명령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차와 지켜야 됩니다. 차와 한번 해보세요. 차와 명령하다, 명하다.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차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차와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동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기 이전의 구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차와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차와 한번 해보세요. 차와 명령하다 차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다는 것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다는 뜻입니다. 아콜 토켈 아칼이 먹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칼 토켈이 변형돼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용법 중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아칼 토켈 아콜 토켈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차화하셨다는 겁니다. 명하셨다는 겁니다. 아칼이 뭐라고 그랬죠? 아칼. 먹다는 뜻입니다. 먹다, 먹다, 아칼, 먹다.
선악과를 따서 선악과를 딴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라카으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서 아칼 먹는다는 겁니다. 아칼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미리 이제 단어를 반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이 뭐라 그랬죠? 명하는 것 차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로토칼. 로가 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칼이 변형돼가 토칼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거죠. 로토칼 한번 해보세요. 로토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글 읽는 거나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 로토칼. 처음에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테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빼욤 아칼레칼. 내가 먹는 날 안에는 이런 뜻입니다. 빼욤 아칼레칼. 먹는다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차와를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형벌이 인한다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선언입니다. 차와가 명령하다는 뜻이었죠. 명령하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다는 동사가 무트이거든요. 모트, 타무트. 이것도 동사 두 개가 죽다는 동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임의로 먹게도 먹다는 동사가 두 개가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모트, 타무트.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한글로 적어놓으면 그 운율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 문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트, 타무트도 운율이 있습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죽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어야만 될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무트입니다. 무트.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토칼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에덴의 정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토칼. 로또가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아는 것이 나쁜 일인가?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만 아니고 선악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고 히브리 용법 중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악과라고 말하지만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 모든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죠. 에츠, 하다, 아트, 토보, 와, 라. 이게 뭐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 핫다트, 토부, 와라. 선악을 알다는 뜻이고요. 에츠, 나무란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포커스를 두시다는 거죠. 차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죽음에 임하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명령을 하셨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로토칼 한번 해보세요. 로토칼. 로토칼. 예.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로토칼. 먹지 말라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 잠언 1장 7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리는 예배하는 것이다고요.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빨리 지난주에 거를 훑어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할 겁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만 복습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모양이 없으십니다. 근데 첼렘 다무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모해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공동체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고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기 위해서 배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배필 마주보는 사람이죠.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는 것이 로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토브 좋지 않다. 토브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죠.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 토브가 선하다, 길하다, 복되다는 뜻이고요. 유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못하다는 뜻이 로입니다. 부정어입니다.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와 동일한 단어가 로입니다. 17절에서와 달리 단순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 한글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지 않다는 뜻은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설명을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필 하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배필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 좋지 못하다는 표현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지 않아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에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와와 있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창조된 사람의 상태가 선하며 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는 부부로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 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 끝도, 에제르 케네 끝도. 요게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돕다는 뜻입니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에제르 케네 끝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돕는이 에제르입니다. 호위하다는 뜻도 있고요. 도움을 주다는 뜻도 있고, 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배필은 배필 여기 안에 배자도 되고요. 밖에 배자도 되는데 제일 정확한 표현은 밖에 배자입니다. 바에 이가 배필이 맞는 겁니다. 제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배필이 네게드는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마주 대하다는 뜻입니다. 배필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 그래서 네get도 요게 이렇게 쓰여지는 거는 네게드 앞에 캐가 붙습니다. 캐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처럼 이런 거죠.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게 돕는 배필의 정확한 한글 번역입니다.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마주 보면서 돕는 자가 배필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마주 보면서 돕는 자.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케네크도. 자, 이런 점에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에 조금씩 이렇게 약간의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구절은 여성이 남성의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 자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인은 마주 보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에제르 케네크토입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에제르. 이 단어가 돕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제르. 뭐, 음속을 하셔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언어는 많이 반복하면서 소리를 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께 되는 거죠. 혼자 계실 때는 자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네게드가 뭐라 그랬죠? 네게드. 마주보다는,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캐가 들어가는 뭐뭐처럼 전치사거든요. 캐네끝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제르 캐네끝도. 자, 요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 앞에 써놨죠.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유대인으로 내려오는 전설 비슷한 건지 서라 비슷한 거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 단어는 나옵니다. 릴리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정설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흥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릴리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릴리트,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유대인 전승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토라고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요 릴리트가 성경에서 뭘로 사용됐는가 하면요. 올빼미, 밤의 귀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 릴리트. 유대인 전성에는 릴리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만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입니다. 이거 정승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장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 걸 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신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록이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릴리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릴리트가 뭐냐 하면은 처음 여자 이름을 릴리트라고 유대인 전성이 나오는 거죠. 유대교 전성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여자가 집을 떠나서 홀로 사는 남자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그 사람이 2장에 나오는 그 남자라는 거죠.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성이 나오는 거죠. 유대교 전성은 창세기 1장의 여자 이름을 릴리트라고 합니다. 릴리트. 요거 글씨 읽을 수 있겠죠? 릴리트. 벤 시라의 알파벳이라는 곳에 보면요. 아담과 릴리트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아까 흙이 아니고요. 아파름인 아담아라 그랬죠. 먼지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릴리트는 부부 관계의 동등함을 요구했지만 아담은 릴리트의 요구를 거부하며 싸움을 하게 된다. 전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의 천사를 보내서 릴리트를 설득했지만 릴리트는 듣지 않았고 아담은 집 나갔습니다. 릴리트가 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가 하와라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유대교 또 다른 전선 카발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발라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아내가 릴리트였고요. 릴리스라고도 합니다. 릴리트였고요. 릴리트는 악마와 재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이브를 갈비뼈로 다시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 전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릴리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사야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짐승 중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도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 릴리트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씨는 초소로 삼으며 이사야 34장 14절에 릴리트 유대인 전성에 나오는 아담의 첫째 부인이라는 릴리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이때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 요게 릴리트입니다. 거기에 머물며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요게 밤짐승 올빼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세 번역에는 밤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릴리트. 자, 이사야 34장 14절 공동번역으로는 카톨릭하고 번역을 같이 한 게 공동번역입니다. 덜 귀신과 물귀신이 만나는 곳, 털이 복실복실한 염소 귀신이 잿또래를 부르고 도깨비 릴리트가 안식처를 찾아 서성이는 곳이 되리라.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요게 릴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자, 릴리트. 릴리트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자 밤귀신의 이름이 릴리트입니다. 밤이 되면 남자를 덮쳐서 피를 빨아먹는 귀신입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방해하는 여자 귀신은 릴리트라고 유대인 전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여자 밤귀신인 릴리트가 유대 전성에 흡수되어서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전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잡지도 있습니다. 유대 여성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릴리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은 참고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릴리트는 유대인의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릴리트 이야기는 성경 박해 이야기입니다. 외경이라 그러죠. 박해 이야기입니다. 참고용으로 릴리트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그들의 노력입니다. 참고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문은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고하는 겁니다. 신화를 버릴 것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배우고 다른 의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볼트만의 이야기입니다. 릴리트, 유대인들은 전승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신비를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나 지금 금방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돕는 배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제르 케네 끝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제르 케네 끝도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케네끝도, 요게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 케네끝도,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자 못 산다는 거죠.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토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이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돕거나 구원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여기 합쳐가지고 에제르 케네크토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돕는 배필. 시편 33편 2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에제르입니다. 방패시로다. 에제르 돕는다는 도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케네켓도 돕는 배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에제르 케네켓도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남편은 에제르 케네크토가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꼭 부인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 또는 배우자를 말하는 명사가 아닌 적합한, 꼭 필요한, 어울리는 등의 뜻으로 사용 번역되는 형용사가 4개입니다. 마주 본다는 뜻이 4개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적합한, 필요한, 어울리는 있는 뜻도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크또 내게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를 부정하는 사람, 나를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내게도입니다. 자, 돕는 배필,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필요 안 한 거 아닙니다. 나를 반대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꼭 돕는 배필이 도움만 주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도자는 반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죠. 반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소리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합치 정치가 합의된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에데르 깨네크또 부모와 배우자의 잔소리, 반대 의견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크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에제르 케네크토가 되는 겁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여기 흙은 아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흙이 이야기합니다.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민 아다마가 아닙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흙, 민, 하아다마. 아파르민 하아다마가 아까 그 흙의 티끌, 그 흙의 먼지라는 사람을 만든 재료였습니다. 그 짐승을 만든 재료는 민 하아다마입니다. 아파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짐승은 먼지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만 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직역하면은 그 흙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out of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수로부터 해당하는 전치사가 me입니다. mean. 그 흙, 하아다마, 그 흙입니다. 이게 그 흙, 정가사죠. 11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그 흙, 정확하게는 아파르민 하아다마고 인간을 창조했는 거고 그 흙. 이처럼 동물의 육체도 인간의 육체와 그 재료가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일한 근원이죠. 동일함으로 흙입니다.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동물도 흙에서부터 나왔고요. 인간도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다마,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몸이 썩어 본래의 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첼렘 데무트, 하나님과 형상, 모양이 첼렘 데무트죠. 그 첼렘 데무트는 하나님이 몸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으로 계시기 아니기 때문에 영입니다. 영. 그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성품을 함께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이며 니시마타임 그랬죠. 니시마타임. 영혼을 지니는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는 절대 구분된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요. 재료 자체도 비슷하지만은 재료도 다릅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아파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게 동물과 사람이 만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다 놓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르오트 마 이크라로 이크라 카라 부르다 아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기 위해서 요게 직역한 겁니다. 보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듣고 계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무엇이라 부르는 주체는 인간 아담이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라 부르는지 지켜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란 의문사입니다. 성경에는
본문에서 마라는 단어가 의문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세밀히 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깡패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다가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무엇을 이름을 부르는지 보시려고 세밀히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 세밀히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을 행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눈동자 다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라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아. 경건한 성도는 매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경솔히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름이 셈입니다. 셈. 이름이 안 좋아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이름이 좋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좋아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셈입니다. 셈.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아 흙이죠. 인간은 아파르민 아담이고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 셈 한번 해보세요. 셈 이름입니다. 셈 이름 셈. 왜 하나님은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시는 겁니다. 관리의 권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시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임시거처라는 뜻입니다. 아주 영구의 거처가 아닙니다. 임시거처. 고대시대에서 정복자들은 자신의 건세와 지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자기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배와 건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꾸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이름, 세례명을 받습니다. 특히 카톨릭에서 그렇죠. 세례명을 받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평생 불리기 때문에. 흥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흥하게 되는 거고요. 저주받는 이름을 부르면 저주받는 겁니다. 나발 이름을 부르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 되는 겁니다. 셈, 기업, 이름, 역사라는 뜻입니다. 셈,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셈입니다. 셈.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 야비한 자,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마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셈, 나발 여기 나오죠. 나발 미련한 자, 바보가 나발입니다. 나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입니다. 미련한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셈 이름입니다. 이름 야베스 귀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자 수고로 인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름 때문에 역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된다는 거죠. 셈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셈 그 이름 정관사 하셈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하셈 요게 하셈이죠. 그 이름. 이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이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름도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온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와이크라. 여기 카라가 들어가는 거죠. 카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죠. 처음에 들어가는 말씀. 부르짖다 카라입니다. 카라. 와이크라. 여기 이제 와 and 여기 접속사죠. 요거 뜻이 와와 함께 써서 와이크라 불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와이크라 이름을 주었다 불렀다는 겁니다. 샤모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직역하면은 그러자 그는 이름들을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셈입니다. 중요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그 사물의 특징대로 지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래서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 지혜,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각 동물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담 때가 아담이 머리가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았을까요? 좋을까요? 아담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에서 방금 여기 읽어드리는 것처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반대로 말하면은 그 동물들에 대해서 모든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코끼리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했고요. 치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관력,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훨씬 지금보다 지식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우월하고요. 또 소유권이 있고요.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이름 여러분들이 지으셨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선포한다는 의미 있습니다. 소유권, 지배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자에게. 따라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들보다도 자신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동시에 각 동물들에 대해서 그 동물들이 자기에게 속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월함과 자연에 대한 보호 취리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니라 와 이크라 이름을 주니라 와 이크라 샤모트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편 주다에 해당하는 카라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카라
히브리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은 귀에 익고 이게 이제 우리 게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름을 부르다는 겁니다. 부르짖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포하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선언하다는 뜻도 있고요. 명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많습니다.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각 동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적 직무를 이름을 짓는 것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명의 직무에 대해서 각 동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 주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지배권을, 이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귀한 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피조물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치료해야 될 의무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shame 한번 해보세요. shame 뭐라고 얘기해? 이름. 이름, 예, 감사합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셰프. 너무 긴 단어 이렇게 뭐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한두 개, 서너 개, 너댓 개, 요렇게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고요. 동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기 기록돼 있죠. 창세기 2장 20절 이름 이렇게 돼 있죠. 이름. 2장 이름. 20절 이름에다가 쉔 글씨를 써도 되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쓰고 그리고 아무 개념 상관없습니다. 쓰든지 그리시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셔도 됩니다. 쉔이라고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꼭 한 번만 읽겠습니까? 설교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꾸 자기게 되는 겁니다. 쉔, 쌤. 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도 초반에 들어가는 말씀도 요거 한번 했습니다. 지금 방금도 했고요. 카라. 뭐라 그랬죠? 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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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부러졌다. 카라, 카라, 선포하다. 카라. 가라. 부러졌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예레미야 33장 음. 3절 말씀. 이거 카라예요, 카라. 선언하다, 선포하다도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기 돼 가는 거예요. 카라, 부르다, 부러졌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요 중요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이거 이해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제 읽다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실 수도 있는데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대요. 자, 요것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없음을. 없음으로 요게 로마차입니다. 마차가 뭔가 하면요.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음. 짐승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할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 말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도와줄 만한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배필로 맞이할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단어가 마차입니다. 마차. 로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이름을 그 속성을 다 알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배필로 맞이할 만한 짐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 뜻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해하시겠죠? 마차 한번 해보세요. 마차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차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물을 세심하게 살피고 특징에 따라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그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짐승 중에서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거기서 로마차, 그 찾을 로마자.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 결국 돕는 배필은 짐승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뜻이죠. 그래서 뒤에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원문 해석할 때 번역이라고 되네요. 여기 잘못 썼네요. 번역, 원문 번역 2-4 네 번째, 2장이 네 번째라고 기록을 해놓고요. 없으므로 요게 없으므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의역을 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아, 자, 마차 한번 해보세요. 마차. 뭐라고 맞, 그랬죠? 마차? 맞죠. 마차. 찾다, 발견하다.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기억을 하시면서 마차를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마차, 마차.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 단어가 재밌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니 와, 야펠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따르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떼마. 이게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깊은 잠을 재우셨는가 하면요. 갈비뼈를 뽑아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깊은 잠을 재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전신마취보다 훨씬 더 깊이 재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따르떼마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히브리어가 따르떼마입니다. 따르떼마. 잠자다. 이게 잠언 10장 5절에도 나오고요. 욥기 1장 5절 6절에도 나옵니다. 정신을 잃다라는 뜻도 있는 라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쉽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햇불 언약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햇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때 단어가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그거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3층, 1,500, 3층, 1층, 2층, 지하 3층에 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서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밖에서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 네 교대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잠든 깊은 잠이 따르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르떼마.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깊이 자겠습니까? 이거는 깊이 누가 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걱정, 근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걱정, 근심을 잊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따를 때만. 아멘. 아멘. 이때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깊은 잠, 이게 따르떼마입니다. 따르떼마. 15장 12절이 햇불어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욥기에도 4장 13절에 따르떼마가 나옵니다. 따르떼마. 이게 내용을 알고 히브리어를 기억하면 참 쉽습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따르떼마는 깊은 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깊은 잠, 따르떼마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헬라 구약성경 70인역에 이 단어를 황홀한 무화경, 엑스타시스 아시죠? 우리 마약하면 엑스타시, 그 환상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입니다. 엑스타시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 빠지게 했으니까 전신 마취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타르테마, 타르테마. 따르떼. 다르때마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를 드러내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을 빠지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깊이 잠들매 야펠 와야펠 따르때마 와야페. 따르때마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펠이 빠지다,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나팔의 사역형, 사역형은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사역형. 히브리어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습니다. 사역형은 하나님께서, 대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히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표현에 역시 당시 아담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에서 오늘 깊이 잠들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고민 속에 있거나 질병 속에서 힘들어 하시거나 오늘 강권적인 역사로 깊이 잠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나팔입니다. 나팔. 떨어지다는 거죠. 떨어지다. 나팔. 나팔 따르때마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요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기 힘드시죠? 방금 제가 계속 반복했던 단어입니다. 여기에 아 발음이 난다 그랬고 여기 T 발음입니다. 타, 르, 때마. 여기에 아르떼, 때 발음이 나는데 여기에서 엠마, 경강점이 찍히면요. 여기 된 발음이 납니다. 때마, 타르 때마 이렇게 했습니다. 타르 때마. 잠들, 깊이 잠들게 하시면 깊은 잠 타르 때마입니다. 지픈자,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갈빗대로 만드시고 와 이벤 만들다 짓다는 뜻이거든요. 에트 하첼라 하첼라가 첼라가 갈빗대입니다. 그 하첼라 하시 정관사거든요. 그 하첼라는 아담의 하첼라 아담의 첼라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갈빗대 갈빗대가 첼라입니다.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여자를 만든 갈빗대가 앞절에서 밝힌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갈빗대와 남자의 갈빗대의 개수 숫자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다, 여자와 남자가 본래 분리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취하여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지금 교계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겁니다. 비로소 남녀 양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한 창조 방법은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은 암수를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 돕는 배필이 뭐라 그랬죠? 에제르 베르게또 네거베또 케네게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러므로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미가 끝나면 암수 각자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항상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를 배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한 몸이므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죠.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결혼제도는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결혼에 대해서 한 여자가 탄생하고 한 남자와 합쳐지는 그 과정을 22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 사라나, 짓다, 세우다는 뜻입니다. 만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짓다, 세우다.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무엇을 만들다.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다 할 때 바나나를 단어 썼습니다. 첼라는 뭐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죠? 첼라? 갈빗대, 갈빗대. 첼라, 갈빗대가 첼라입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에게서 취했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만드셔가지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를 이끌어 오시니 와예 비에하 그러자 그분이 그녀를 인도하셨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후에 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담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부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와가 창조된 후에 즉시로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고 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도하다, 출가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뽀입니다. 뽀. 뽀뽀할 때 뽀인데 뽀입니다. 뽀. 요게 그대로 읽으면 뽀입니다. 사역형. 아까 시키는 걸 사역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친히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친히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맺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오시니 와예 비에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로 취급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정의 기초를 놓는 신성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한테 심어주신 하나님의 첼렘과 데모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한테 DNA를 심어주셨는 게 뭐라고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한테 심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로 계시는 특성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가정이고요.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시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고 계신다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결혼은 인간 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인도하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인도하는 그게 뽀입니다. 뽀. 자, 요거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의 숫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315장. 310. 잠깐만요. 예,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에 여리고 성을 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매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단어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차와라고 했습니다. 차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차와. 명령하다는 것입니다. 명하다. 차와. 명령하다. 명하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명령하다. 이게 차와입니다. 차와. 차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죠. 그게 차와입니다. 차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명령하다 차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철옹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표상이냐 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성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 그게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은 철옹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요거 읽어보세요. 차와입니다. 차와. 명령하다. 예, 명령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약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게 명령이죠. 이게 차와입니다. 차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았습니다.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백성은 그 뒤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땅에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가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뭐라고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아, 언약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떤 징조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한 바퀴 돌면은 뭐 성에 병이 조금 간다든지 땅이 조금 움직인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거나 두 바퀴를 돌고 나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거나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세 바퀴를 돌고 나니까 언덕 위에서 작은 돌들이 굴러내리기 시작했다거나 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네 바퀴를 돌고 나니까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거나 다섯 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거나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여섯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도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같다. 이렇게 느낌이 받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꺼번에 역사하시지 단번에 역사하시지 순차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고요. 의심을 품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차와입니다. 차와. 차와, 차, 그들은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7일에는 7바퀴를 마지막 날에는 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라고 차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2세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은 불평 불만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다가 누군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불평하면은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강야 40년에 불행했던 악순환이 그대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원을 통해서 7번 갔다 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비가 내리게 만드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차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 역사랍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뭐라고요? 차와 차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차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차와 여기서 명령이 차와입니다. 차와 외치다 하는 날에 외칠지입니다. 요수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내 침묵하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후에 크게 소리들로 외치자 그 견고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차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여호수아의 믿음만으로 이룬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믿음으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대로 명령에 따랐더니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은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혼자 해결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만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은, 기적은 하나님 앞에 평상적인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그냥 보통 일입니다. 사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차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아멘. 가능하게 하는 일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장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보장되어 있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이런 여리고 정복 사건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있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아멘. 자손들이 7일 동안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 짜고 전략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묵묵히 성을 도는 일, 이게 뭡니까? 차와 명령에 순종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길을 걷는 것.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그들은 40년이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이라면 이골이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나가지 마세요. 기도 드리고 나가세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 또 가겠습니다.